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1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각종 과일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뱀의 사탄은 간교한 뱀을 하수인으로 해서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장 19절 누구든지 친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씀대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로부터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흉악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배울 낯이 없었어요. 하나님 뵙기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죄를 지면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엄마가 아이들에게 엄마 잠깐 시장에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봐라. 그러고서는 이제 동생하고 형에게 집을 부탁하고 잠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두 아이가 놀다가 그만 장난치고 막 놀다가 어항을 깨쳐버렸어요. 방 안에 있는 어항을 깨쳤단 말이에요. 물이 쏟아지고 물고기가 막 튀고 그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이제 시장을 보고서 또 아이들 주려고 맛있는 과자도 사고 그리고서 이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얘들아 엄마 왔다 그러고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딴 때 같으면 엄마 하고서 달려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숨는 거예요. 농장 안으로 들어가고 벽장 뒤로 숨고 숨는 거예요. 엄마 왔다 해도 안 나오는 거 숨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어항을 깨쳤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아무리 반가운 엄마가 와도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9절에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아담, 너 지금 어디로 가고 흉악한 마귀의 종이 돼서 거기 숨어 있니? 하는 그런 뜻이에요. 8절에 보면 이 날이 서늘할 때에 그랬어요.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셨어요. 그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담이 지금 숨은 거예요. 이 날이 서늘할 때가 무슨 뜻인가요? 날이 서늘할 때는 하나님의 쓸쓸하신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개역성경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랬는데 에덴 동산이면 바람이 불고 날이 춥고 그러지 않잖아요. 에덴 동산은 항상 따뜻하고 아늑하고 다 벗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다 벗고 살았지만 춥지도 않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신개역 성경에는 바람이 불 때에 그랬고 먼저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에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기온이 무슨 밤 저녁 때 되니까 쓸쓸해지고 아침에 되니까 따뜻해지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날이 서늘할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쓸쓸하신 심정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 혹은 날이 서늘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고 말았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셨겠어요. 그러므로 날이 서늘할 때에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죽은 자식을 산에 묻고 돌아온 아버지의 쓸쓸하고 허전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그 전염병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열병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농촌에서 병원도 멀고 무슨 약도 써보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시름시름 열병으로 앓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만히 뚫뚫 말아가지고 산에다 갔다가 묻고 오는 거예요. 그 산에 자기 자식을 산에 갔다 묻고 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했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혼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허전하시고 쓸쓸하셨겠어요.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런 뉴스를 몇 번 봤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엄마가 애기 보느라고 혼자 있다가 심심하니까 그 애기를 차에 태우고 이렇게 시장 갔다 오려고 가다가 그 일본에는 그 전철역 옆에마다 꼭 빠찌코가 있어요. 카지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나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갬블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본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은 뭐 1000원도 따기도 하고 뭐 10,000원도 따기도 하고 뭐 잃어봤자 100원 잃고 그러니까 그거를 취미 삼아 장난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전철역마다 그 빠찡코라고 하는 카지노가 있어요. 그 애기 엄마가 이제 호기심에 100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서 이렇게 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와르르 쏟아지면 1,000원이 나오기도 하고 뭐 2,000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 그거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안 나오면 또 100원짜리 하나 더 넣고 뭐 잃어봤자 200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100원짜리 넣고 한번 눌렀더니 뭐 1,000원도 나오고 또 누르니까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누르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만 그 젊은 애기 엄마가 그거 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참 우리 애기가 차 안에 있지 하고서 나와보니까 애기는 그만 뜨거운 차 안에서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어린애기 혼자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일본만 해도요. 애기들 혼자 차 안에 놔두고 엄마가 이렇게 볼일 보고 뭐 그러는 거 예사로 해요. 한국처럼 그래요. 일본도.
그런 그 TV에 보면은 일본의 그런 뉴스가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런 뉴스를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뭐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뭐 하는 동안에 깜빡 아기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만 돌아와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고, 그런 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 엄마가 지금 아기를 차 안에 놓고 카지노에 들어가서 지금 정신 잃어버리고 있을 때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 자신을 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9절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높은 사람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앞에 함부로 못 가죠. 대통령 만나보고 싶다고 우리가 함부로 청와대 갈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불러줄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직원도 사장실이 함부로 못 가잖아요. 사장이 아무개 과장 와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과장이라고 사장실에 쑥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은 택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름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가 어디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제 그 재미로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뭐 이 교회 안 나와요. 전도한다고 예수 믿나요? 그러지 말고 자꾸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택한 백성이라 해서 금방 전도 한 번 했다 해서 믿는 건 아니고 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계속 전도하면 이제 언젠가는 택한 백성은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일반적인 부르심은 그냥 듣고 마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부르심, 내추럴 콜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다음에 하나는 극적인 부르심, 드라마틱 콜링이라고 그래요. 이 자연적인 부르심은 부모가 예수 믿으면 그 자녀들은 그냥 자연히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믿게 돼요. 그게 자연적인 부르심이에요. 혹은 또 친구를 따라서 교회 몇 번 나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자연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극적인 부르심은 전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크게 실패한 후에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나쁜 병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또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병도 낫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극적인 부르심이에요. 드라마틱 콜링.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자연적인 부르심을 받았든지 극적인 부르심을 받았든지 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불러주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기도 하고 전도자를 통해서 불러주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기도 하고 그래요.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음성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아무개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실제 들리는 음성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그런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도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도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제가 그만 먹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게 죄진 사람의 핑계예요. 하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잠이 깨서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아름다운 여자로구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구나.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또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여자도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아니었으면 내가 안 먹을 텐데 뱀이 나를 꾀해서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뱀에게 또 핑계를 댑니다. 이와 같이 죄가 들어오면 내 잘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핑계대는 뻔뻔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일체였었는데 부부는 일체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객체가 됩니다. 따로따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던 부부라도 죄가 들어오면 더 이상 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도 죄가 들어오면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각각 객체가 돼요. 그래서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죽어서 먹었다고 핑계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꾀임으로 먹었나이다 하고 또 핑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거기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무화과 나무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을 벗기시고 그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워졌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양의 가죽을 입혀 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